46절이나 되네. 또 신명기도 또 16장 1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좀 이렇게 선정을 해 놨는데요. 왜 그런가? 두 본문이 다 이 절기, 안식일과 절기와 관련되어지는 그와 같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두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다 읽는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자, 이거를 신명기로다가 좀 신명기는 22절까지니까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이 신명기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 또 내가 첫날 해 뜰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을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 적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하나 너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만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든지 미타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를 이제 이끌어 갔는데요. 모세가 한 이제 그 일들을 크게 둘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430여 년 동안 노예살이로 있던 사람들을 여기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 시내 산으로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40년이 뭐 하는 시간이었나라고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요즘 제가 어디 이게 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해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일종의 이제 해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하던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렀느냐? 정탐 갔다 온 정탐꾼들이 말이야 그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다. 이제 이렇게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구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문자대로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그게 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우스갯소리밖에는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섭고 엄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뭘 좀 하나 잘못을 했다고 벌을 주는데 몇 년을 준다고요? 40년. 그 40년 동안 어느 정도로 벌을 주셨는가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나온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놨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겨우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겨우 그런 거겠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내 봐야지 되는 건데 이 노예에서 400여 년 있던 사람들 400년 노예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영원히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 그들과 또 특별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400년 동안 세상에서 노예 살해해봤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당시 세계에서는 90% 이상이 다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예요. 그럼 계약을 맺었다는 게 뭘 했다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이렇게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라. 이게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마디를 말씀드리는 게 거기 그 있나 하게 되면은 그건 없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디 들어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을 맺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서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책 제목이 있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구약 성경 뭐 이런 책을 이제 이렇게 쓰신 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단어 몇 개, 뭐 모세가 뭐 저거 이랬다는 거 이외에는 별로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에다 보면 뭐 뭐라고 그랬느니라 뭐 하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책을 갖다 써놓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써요. 그 요한복음에 구약성경에 뭐가 있다고 그걸 쓸까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구약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조각으로 갖다 쓴 게 아니다. 조각으로 갖다 썼다는 건 뭔가 하면 무슨 구절 갖다가 구약성경 어디 보면 요러요러한 이 이름이 이 구절이 있다. 그걸 갖다 인용하다 이런 식으로 다 쓰지를 않았다. 공관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조각으로 갖다가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썼는가 하게 되면 마치 이미지 사진처럼 인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또는 나는 이제 선한 목자라.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는 거기 나오는 그 목자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구약 성경에서 어디다 갖다가 인용을 했느냐,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다 갖다가 구절을 옮겨다 놓기 식으로 하지를 않고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구약을 활용한 방식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식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 이 포도라고 하는 과일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포도가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 드시는 것 가운데 뭐 포도원의 비유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셨습니다. 근데 15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 관계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저기 이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해다 놓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걸 다 묶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갖다가 인용을 해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전적으로 구약성경 특히 율법서 계약법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관복음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특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관복음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꼭 단순하게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11절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공관복음에도 그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그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동안에 그냥 한 줄 내내 감난산에 계시면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이제 낮에는 가서 또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때만 하신 게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기도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봐야지 이게 요한복음이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게 뭔 얘기냐 말이고, 그러니까 뭐 계약 맺었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언가 하면 그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던 사람들 불러내다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게 무슨 계약을 어떻게 맺으셨다고요? 너희가 이 영원히 종살이 벗어날 길이 없는 내가 특별하게 너희를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 줬는데, 근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나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제 세상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졌는데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함께 하겠다. 이게 그 얘기하려고 전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구절 갖다가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물론 그렇게도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방식이야말로 어디 뭐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구약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야말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의미의 복음서예요. 의미의 복음서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니까 뭘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다 이렇게 이제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딱 보고서 얘기하듯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시간이었다고요? 야, 우리가 이 계약법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계약의 법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광야 아직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공간 속에서 그걸 특별히 그 말씀을 배우고 뭘 하고요? 배우고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오해를 해버리게 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구조, 요즘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요한복음을 또 이제 빗대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 계속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 간혹 또 제자들이 오해를 해. 계속 오해.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하시고 또 얘기를 하셔야 돼. 그 오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단어가 그 계속 또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거기 뭐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만큼 컸는데 말이야 나도 그러다 내가 이제 엄마 뱃속을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빼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뭔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이해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알아놓으면은 오해 하나 버리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40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뭐 불기둥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뭔 얘기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꼭 공부하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광야도 공부하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그늘을 쳐주시고 텐트 쳐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밤에는 어떻게 하라고?
또 공부하라고 불켜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열심히 40년 동안을 그와 같이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만 했다고 또 끝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 사는 연습을 또 시키는 거야. 그걸 지파 12지파로다가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이제 교육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또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가운데다 갖다 이렇게 놓고 쭉 둘러서 가지고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게 뭐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근데 이걸 갖다 훈련을 이렇게 시켜놓는 그런 게 몇 년이나 걸렸는가 하면 그게 40년이나 걸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신명기도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직접 여기에도 다 모아다 놓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냐라고 한다면,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저 또 뭐야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절반은 출애굽해 하는 그래서 계약 맺는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긴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너희가 이제 가서 살 때는 뭐 거기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말해 그 성막 만드는다 그래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성막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 주는 대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이런 내용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얘기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거의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 유월절이 없었으면 영원히 종살이를 할 뻔했는데, 그 절기를 너희는 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제 이렇게 지켜라.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대로 이제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는데, 조각으로 갖다가 써먹지를 않고 구약성을 통째로 갖다가 써먹었다. 한 그림처럼 이미지처럼 인용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여기 26장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게 레위기 26장 뭐 안식년 뭐 저쭉 절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야 뭐 무슨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그 단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였어요. 절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단지 다 빼놓고 뭐로 끌고 나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공관복음은 갈릴리 중심인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인데 성전에서 주로 뭘 하시는가 하면 절기 때 설교하신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설교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절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 그게 지금 16장에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에요. 절기 위주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보고도 사랑이 그렇게 많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건 뭐냐?
구약에 뭐 사랑 뭐 그런 단어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거는 공관복음에도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대신 무슨 단어가 나오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공관복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 계약이 되는 거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냐라고 한다면 계약법 전체가 얘기하려고 한 거라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로다가 이걸 예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뭐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사랑을 뭘 어떻게 되냐?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에도 얘기하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혀 가깝게는 공관복음, 예수님, 그 뒤로다가는 이제 구약성경, 이 흐름, 이걸 다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이게 뭘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면은요, 그냥 뭐 읽으면 괜히 그냥 뭐가 요한복음 읽으면은 그냥 괜히 좋아요. 그 누구 얘기인가 하면 내 얘기야. 사실 제가 이제 23살 때 쭉 나가가지고 그 성경줄을 읽다 보니까, 아, 읽어도 제일 은혜가 되는 게 요한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많이 읽어서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내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물론 전에도 또 이제 그 요한복음이라는 걸 한번 하기로 이제 요한복음을 내가 이제 책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요한복음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이제 이잡듯이 이제 이걸 다 이제 들춰내야지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읽어 내려가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요한복음 하나를 해석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 그 단어 하나에 그 뒤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 이해를 하려면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돼. 은혜, 왜 은혜로라? 뭐 이 단어 하나를, 이 문제 하나를 한마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뒤에 들어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마침 뭐라고 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빙산 그 뭐 극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에 보게 되면 뭐 이거만한 얼음덩어리 하나 떠 있는 것 같아. 그까짓 거 그렇게 푹 받았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깨져 버려요. 왜? 빙산 떠 있는 거는 좀 많거니만 그 밑에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얼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과학 선생님, 얼음덩어리가 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몇 프로가 뜨는 거예요? 10%, 그 90%는 안 뜨는, 가라앉는 거고요. 비중이 그런 거네. 그러니 얼음덩어리가 가라앉지 않고 뜨긴 뜨는가 봐요. 근데 이제 10%만 위로 나오고 90%만 물속에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90%가 아니라 99%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예요. 그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99%라고 하는 뒤에 걸 이걸 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야, 이게 요한복음을 이거를 내가 좀 고민이야. 이걸 몇 페이지를 맞춰가지고 써야지 되나? 설명을 이걸 어디까지를 해야지 되나? 이걸 좀 일일이 다 까지 말고 웬만큼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야, 이건 뭐 한 1000페이지는 돼야 되겠다 말이야. 그동안 내가 한 500페이지 가지고 이제 마테마가 누가 한 500페이지 정도씩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나도 비슷하게 한 500페이지 맞춰봐야지 그랬는데, 야, 이거 500페이지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한 1000페이지 가져야 되겠네. 금방 제가 이거 한마디로 말로 이 시간 얘기한 거 그걸 글로다 써놓으려고 그래봐요. 그게 몇십 페이지 가져야지 그걸 글로다가 쓰려면 이게 또 써져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몇 마디 일어나가지고 이게 되는 노릇이 이게 안에서 쓸 수야 있지만은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를 그걸 아나 이해하게끔 이거 하려면 이게 참 고민스러운 어떤 이런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절기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가르치신 그런 방식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 절기를 똑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랑 그렇게 사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뭐가 사랑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7.7 절기 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도 그렇고요, 초막절 이런 것들에도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추수하는 그런 시기와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냥 좀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그냥 들판에 그냥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그냥 벼가 이제 그냥 이제 빌 때가 이렇게 됐더라고. 누렇게 뭐 쳐다만 봐도 이제 정말 배가 부르죠. 그런데 땅 한 떼기 없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얘 가을 이렇게 그냥 논밭에다 누렇게 그냥 곡들도 익어서 여물어 가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그다음 뭐가 와요? 추운 겨울이 오는데 한 동산 많이 지어놓은 사람들이야 뭐 이제 이렇게 잘 걷어놨다 이제 겨울 나면 되지. 그런데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진 게 아니라 지을 수 없어서 못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라고 하는 게 나가도 어디 또 일해도 뭐 삶도 있고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무슨 어디 뭐 직업이라는 게 없을 때 날품팔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 품팔이라는 게 무슨 품팔이야 되는 건 농사질 때 가서 주로 일하는 일이 있는 거지. 겨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농사질 게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거 참 가을이 돼 가게 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난 농사 거둬들일 것도 없지. 이제 날 쳐지게 되면 날은 추워지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일도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가다 일할 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날은 추워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너는 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 그럼 뭐 하나님한테 뭐 택배에다 저 붙여야 되나? 하나님께 보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사라져버린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함께라는 단어에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초막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이쪽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이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 주는 대로 지켜. 그 얘기예요. 그 레위기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해석해 준 대로 이렇게 지켜라.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저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초막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6월절 절기 뭐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신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때 초막절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는데 이게 초막절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성으로 따지면 초막절. 그 요한복음에도 보고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초막절 예수님 당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한다. 예루살렘으로 와. 예루살렘을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한 곳으로 다 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지방 성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 당시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러니까 모여놓고 뭘 하라고 그러냐. 올 땐 다 물통 하나씩 들고 와. 그러는 거예요. 물통들을 하나씩 들고 와요. 물통들을 그 예루살렘이라는데 그 물이 귀한데 그때 그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연못이 이제 있다고요. 연못에 가서 물 한 통씩 퍼와.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물 한 통씩 퍼다가 어디다 갖다 붓는가 하게 되면 저 성전 안에 제단에 갖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왔다 부으니까 이제 물이 그냥 넘치죠. 넘쳐가지고서 그냥 다 제단 그저 흘러서 그냥 아주 완전 이제 물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이제 6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지켰을까? 그러니까 또 이제 농사 지어놔서 추수해 놨는데 지금 이제 요즘 이 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자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저기다 물을 퍼다 갖다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또 이렇게 우리 농사 줄 때 좀 비가 좀 풍족하게 오게 하셔서 그 비가 모자라 가지고는 다 농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풍족하게 물을 주셔서 내년에도 좀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걸로다가 이거를 이제 받고 놓는 거예요.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물기라다가 뭐 가지고서 풍년을 빌어가지고 되는 거. 그럼 뭐 다른 그런 우상 종교에서 그들의 신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거. 그게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야 이렇게 가을이 됐는데. 눈밭이 다 그냥 황금물결 이루고 그러고 이제 이런데 그걸 들판 바라다 보면 마음이 흐뭇한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은 추워지는데 이제 오늘도 오다 보니까 나뭇잎이 뻘개지는 것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걸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일감도 없어요 이제 그때. 어디 가서 일을 이제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일용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날 나가서 하루 일해봐야 그날 먹을 거리밖에는 못 버는 사람들인데 그 어디 가서 일을 해야지 뭘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그 포도원 비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게 되면 일거리 찾아 나왔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아 들어다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그냥 해 넘어갈 때쯤 너도 빨리 가서 일해.
그러고 이 한 데나리온 주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 가져야지 그 사람은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포도원이 이제 포도 다 따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안에 그 일자리가 없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 받으려면은 뭐 물을 길어다 부어가지고서 또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1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주.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이제 즐거워지나?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거둬들일 게 있는 사람들 거둬다 놓고 아무것도 거둬들일 것도 없는 겨울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야, 내가 어쨌든 이래도 농사 지었는데 이거 우리 같이 겨울나자. 그래야지 함께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함께 즐거워하나?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 구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 그냥 지금 열심히 믿기만 해봐. 그럼 복 주. 그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겠어요? 하나님 수준이 겨우 그런 걸 이제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이 뭐가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사람 미혹시키는 거지. 그 미혹시키는 미자에 대한 미친 미자예요. 그건. 그 미친 터놓고 앉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 좀 잘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좀 사업이 잘 됐어.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좀 돈이 좀 보여서 사업을 좀 잘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죄악 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또 많고 수두룩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 이거 내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머리를 좋게 하시고 그래도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도 사업하는 재능을 주신 거는 나 혼자나 잘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야. 나한테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내가 그랬나? 내가 타고난 거지. 그걸 내가 재능이라는 게 그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진 게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거지. 그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거는 나한테 이건 책임을 주신 거야. 같이 먹고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이게 뭐가 맞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예배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듣고 가야 되는 거야? 뭘 배우고 가야 되는 거야?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냥 응답받는 얘기인가 그냥. 그럼 그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완전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야. 뭐 가난한 자, 뭐 저거 다 물고 또 없고. 이런 말씀을 또 뭐라고 그 기록이 돼? 연보궤 앞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연보궤가 뭘 말하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나나 이렇게 뭐 헌금을 좀 나는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더 지금 그러는 사람도 그런데 그 헌금 앞에도 헌금하는 걸 직접 보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앞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연보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는데 힘껏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껏 드리라는 그런 얘기, 힘껏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다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저한테 복을 주셔서 좀 일 좀 잘 되길. 물론 그런 마음에 담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만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거라. 여기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함께 우리가 좀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아멘. 우리나라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인 그 3분의 1이면 지금 20억, 20몇 억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루 한 끼 먹기도 지금 버거운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나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뭐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써? 뭐 이렇게 그러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생각, 가장 훌륭한 생각, 가장 고상한 생각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그 단어보다 사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아주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르치신 건 뭔가 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함께보다 더 꼭대기 단어예요. 이제 하나 일치야 완전히. 그 일치 이 단어보다 더 큰 가치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모든 종교에도 추구하는 난 요한복음으로서 내려가면서 내가 좀 그렇게 얘기를 그래. 모든 종교에도 추구하는 가치관들 뭐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이런저런 것도 좋은 소리들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약법을 갖다 얘기를 하되 구절식으로 갖다 나열해 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묶어 가지고서 그냥 이미지로 딱 그림 한 장으로 딱 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어놓는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구절 속에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추구해왔던 그 큰 무슨 대단한 어떤 무슨 깨달음이니 뭐니 해탈이니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코로나라고 하는 자, 이런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서 뭐 중국 우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참 뭐 그러고 할 때 그냥 중국 얘기 우한 얘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어떻게 해외 우한이야? 완전 전 세계 이제 우한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 이게 뭐 이제 중국 문제가 요즘 뭐 이제 제 3차 대유행이라나 뭐 그런 소리들하고 이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1,000만 더 많은 것 같은데 1,000만 6,100만인가 뭐 우리가 한 5천 우리가 얼마지 5천 몇백만인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뭐 어젠가 보니까 새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어. 그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 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뭐 이제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그거 다 바라죠.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모여도 다 예별 드려도 이걸 다 지금 입을 가려놓고 예별 드리고 앉았으니 이게 정말 이게 조그만 애들이 밖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도 보니까 다 마스크들을 쓰고 자전거를 애들이 타고 있으니 원 세상에 저거 좀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나. 그 마스크가 벗겨서 도망갈까봐 좀 끄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목에다 뭐 걸어놓더라고. 또 이제 애들한테 또 뭐 그런 마스크 뭐가 나왔대는 어떤 어른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도망갈. 자, 애들도 있는면 나가던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도 말이야. 이걸 마스크를 쓰고 이게 사람이 이게 지금.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요. 조금 더 있습니다. 산소통 메고 다녀라지 그렇지 뭐. 공기 자체도 숨 쉬면 안 된다. 산소통 메고 다녀라지. 이제 그런 소리 나올 판에 돼버린 거예요. 이제 뭐 어디 요즘 뭐 TV 무슨 광고에서던가 뭐던가 애들이 그림 감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하늘을 그리려고 그 하늘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 붓을 비비고 있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이야, 회색. 그러니까 요즘 그게 이제 뭔가 뭐 애들은 하늘 색깔을 뭘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회색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항상 그냥 뿌여니까. 우리는요, 아직 우리는 그래도 하늘 그려다가 뭐 하늘에 무슨 색깔 갖다 칠해놔야 되나? 그래도 퍼렇게 칠해놓으려고 그러는데 얘들은 이놈을 이제 뿌옇게 갖다 칠해놓는. 아니,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그렇게 그려오는 뭐 어디 그런 게 나오더라. 그 지경인가 이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인가? 뭐가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 어려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무슨 단어요?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계약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거 뭐 어렵죠. 뭐 저쩌고 이렇게 늘어들면 하나는 얘기고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려면 또 아주 쉬워요. 뭐라고 그러자고요? 함께라고 그러자고요. 함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자고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써요. 함께. 한 번 더 써. 함께. 이 단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함께 살라고 그러자고요.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분별 없이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하루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저희들이 함께라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